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사무엘상 13장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고요. 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장 8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한목 제비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명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 아니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 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네, 한 주간 강건하게 지내셨는지요? 날씨가 쌀쌀한데 반팔 입고 계신 분도 계시고, 우리 날씨가 정말 아침에는 9도, 11도 이래서 새벽에 나올 때는 정말 추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예전에 제가 읽은 책인데 책 제목 중에 너라는 우주를 만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떤 이제 분이 쓰셨는데 이 분이 이 책의 내용은 이제 셋째 딸을 입양하면서 겪게 되는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그 셋째도 그리고 자신도 이 함께 성장하는 그 성장통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수필집입니다. 이 중에 이제 이런 글귀가 있어요. 길 잃은 양 한 마리가 그리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감히 내가 그 하나의 우주를 맞아들일 수 있다면, 그래서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있을까라는 그 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이 입양하게 된 셋째 딸을 이제 우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 우주, 이 한 영혼, 이 우주를 내가 사랑으로 키울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하나의 우주를 맞아들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하나의 우주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한 사람의 존재가 굉장히 신비롭고 묵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주가 끊임없이 팽창하고 복잡하고 다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한 인생도 결코 우리가 보는 눈으로 보기에 단정짓거나 매도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가리켜서 우주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수십 개의 우주가 있습니다. 우리 이 우주라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우리가 우주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마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과 말과 눈빛과 태도들을 통해서 너무 쉽게 단정하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우주같이 신비하고 복잡한 그런 한 사람을 너무 쉽게 매도하고 단정 지을 때가 참 많죠. 나에게 거슬리는 말 한마디 한 사람, 그 사람은 이제는 나한테 배려가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 짓기도 하고요. 또 나에게 어떤 잘못된 행동 하나 거슬리는 행동 하나 때문에 저 사람은 이제 이기적인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한번 그렇게 단정 짓고 또 매도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이미지가 되어서 쉽게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단정 짓는 태도는
성경을 읽을 때도 좀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그리고 그 사울과 함께 있었던 사무엘이라는 선지자. 오늘은 사울이 뭔가가 잘못을 해서 사무엘이 크게 책망을 하고 떠나가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 하면 좋은 왕 같으신가요? 아니면 나쁜 왕 같으신가요? 아주 사악하고 나쁜 놈 같죠. 네, 우리랑 상관없는 왕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쉽게 이 사울, 성경에서 이렇게 단정짓는 대로, 또 성경에서 표현된 대로 우리는 사울을 너무 쉽게 나쁜 놈이라고 단정짓고, 이 모든 본문에 의해서 본문을 보면서 오늘 본문도 읽으시면서 아마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울이 아주 하나님 앞에서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그의 나라가 끝나고 그의 이 왕권이 이제는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는 이 말이 아주 당연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사울의 입장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는 오히려 사울이 좀 더 불쌍하고 안쓰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7일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7일 만에 안 왔어요. 약속을 안 지킨 쪽은 누구예요? 사무엘이거든요. 그러면 사무엘이 와서 뭐 해야 돼요? 왕이여, 잘못했습니다. 제가 오다가 차가 많이 막혀가지고 늦었습니다. 이렇게 하거나 좀 낮은 자세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잘못은 지가 해놓고선 지가 더 성질을 내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를 보면, 사울 왕이 뭐가 그렇게 잘못했길래 사무엘이 이렇게 자기가 잘못했으면서도 이렇게 떳떳하고 당당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일단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생각을 해봐야 사울이 잘했는지 사무엘이 잘했는지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 보니까 사울이 왕이 됐을 때 그때 다스린 지 2년 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밖에 안 됐습니다. 사울이 자신이 왕이에요. 자신의 왕의 권한과 그리고 왕에 대한 그런 묵직함이 잘 자리 잡았을 때일까요? 아니면 아직 흔들리고 있을 때일까요? 아직 초반이에요. 아직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직 그 리더십이 잘 정착하지 않았을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이 블레셋이 먼저 걸어온 싸움이 아니라 사울이 먼저 걸은 싸움이에요. 사울이 먼저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합니다. 즉 전문적인 군인 3,000명을 모집을 하게 돼요. 열심히 훈련을 시킵니다. 이 3,000명의 군대를 2,000명은 자기에게, 1,000명은 자기 그 아들이었던 요나단에게 맡기고, 요나단을 향해서 1,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먼저 블레셋의 수비대를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기습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비대를 향해서 3절에 보면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쳐요. 그러니까 군대 전체를, 그러니까 블레셋의 이 핵심 부대를 친 게 아니라 수비대를 치게 돼요.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너랑 싸우고 싶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비대를 깔짝거리고 치고 나서 블레셋 사람과 전면전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옳았구나 하고서는 온 군대를 다 끌어 모아다가 이 이스라엘 앞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 즉 전쟁을 도발한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서 전쟁을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듣고 백성들이 길갈로 모여서 사울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백성들은 뭐냐면 전문적인 군인이 아니에요. 그냥 예비군입니다. 평시에는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지만 나라가 긴급한 상황이 됐을 때는 군대로 소집될 수 있는 남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적인 훈련을 받았지 않았기 때문에 싸울 수 있는 능력이 극히 제한된 사람들입니다. 어찌됐든 상비군 3,000명과 예비군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사울을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딱 마주치고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가 작았을까요? 컸을까요? 너무 컸어요. 5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어요. 그런데 병거가 3만 명이에요. 지금 얘네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문적인 군인이 몇 명이에요? 3,000명이에요. 그리고 마병이 6,000명이에요. 그 백성들, 예비군들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어요. 그들이 올라와서 이 믹마스라고 하는 바로 코앞까지 이 진을 치고선 이제 전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상과 다르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떨까요? 여호와를 의지해서 강하고 담대했을까요? 아니요,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서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기 시작합니다. 여기 나왔던 6절의 굴은 어디냐면 그냥 일반적인 동굴이 아니라 무덤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블레셋 군대가 오지 않겠다라고 싶은 곳까지 지금 다 들어가서 숨어버린 겁니다. 그 호기롭게 자 우리가 싸우자라고 하면서 3천 명을 위시하면서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허망하게 그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숨습니다. 언제와 좀 비슷한 것 같으세요? 골리앗이 등장했을 때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마치 이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거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도 나가지 못하고 두려워서 떨고 있었던 모습처럼 이 사울 이 시대에도 블레셋 앞에 그 수많은 군대 앞에 백성들이 다 두려워서 숨기 바빴죠. 또 어떤 사람들은 7절에 보니까 요단강까지 건너버렸어요. 저 강 너머까지 이제는 쫓아오지 못할 만큼 저 요단강을 건너버리기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직 여전히 길갈이라고 하는 그 블레셋 군대와 마주보고 있는 그곳에 머물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호기롭게 시작한 전쟁이었지만 시작도 못 해보고 사람들의 사기가 꺾여서 도망가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는 와중에 이제 7일째 되는 날 사무엘이 오기로 했는데 사무엘이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떠나가고 있고요. 그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면 사람들이 사기가 뚝뚝 떨어지면서 있었던 상비군 3천 명들도 막 두려워하면서 이 군대를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초조해지기 시작하죠. 한 명이라도 더 귀하고 소중한 때에 한 명 한 명 다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그 사무엘을 기다리던 이 사울이 이 번제와 화목 제물을 가져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번제를 드리자 마치 영화처럼 그때 사무엘이 두둥하고 등장합니다. 10절을 이렇게 직역하면 10절이 이렇습니다. 사울이 번제 드리기를 마쳤을 때 보라 사무엘이 오는구나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 시적절하게 사울이 번제를 드리기 시작하니까 사무엘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사무엘이 와서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의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냐고 막 책망하면서 당신의 나라는 여기서 끝입니다 라고 하고 바로 떠나가요.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소위 사울이 잘못한 게 뭔지 우리가 생각할 때 사무엘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 권한을 월권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해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사무엘이 해야 될 이 권한을 월권했기 때문에 지금 사무엘이 이렇게 격하게 분노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그것 때문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 제사는 누가 주관할 수 있었어요? 어떤 족속이? 레위 지파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무엘은 어디 지파일까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사실 사무엘도 정확히 말하면은 이 제사를 주관할 만한 자격은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레위 지파가 아니지만 선지자이자 사사이자 제사장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사무엘이거든요. 이 사무엘에게만 제한적으로 허락된 권한이 제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제사도 사무엘처럼 레위 지파만 드리지 않았고요. 뒤에 보면 사울도 제사를 또 드리는 때가 있었고 나중에 보면 다윗도 제사를 드리는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아무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가 제사를 주관했느냐가 아니에요. 누가 월권을 해서 사무엘의 권한을 빼앗았냐가 사울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사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지금 3천 명이나 모였는데 막 다 떠나가고 있습니다. 한시가 급한데 지금 사무엘은 지각을 하고 있어요. 언제 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처럼 카톡이 있으면 언제쯤 도착하겠다라고 예고라도 할 텐데 연락이 되지 않고 두절된 상태로 늦으니 언제 올 것인지, 오기는 한 것인지를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사울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당연하다 싶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와서 뭐라 그래요? 당신이 이 하나님 말씀 잘 지켰더라면 당신의 나라가 영원했을 텐데 라고 얘기하면서 떠나갑니다. 그리고 남은 병사가 몇 명이었다고 15절은 얘기하냐면 600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000명에서 6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사이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시기를 놓치고 사무엘은 늦어버리고 사람들은 막 사울에게 계속 막 뭐라 하고 언제 우리는 출정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사울을 막 뒤흔들고 있을 때 사울이 제사를 드리지 않을 재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사울이라면 당장에 제사 드릴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사울이 무언가를 잘못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게 월권은 아닙니다.
13절에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거니거늘. 뭐 때문이냐면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월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무언가 불순종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불순종은 뭘까요? 이 불순종은 뭐냐면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묻는 것이 없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전쟁에 앞서서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인지 아니면 자신의 욕심인지를 묻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끄시는지를 제사를 통해서 반드시 확인하고 이 전쟁을 시작해야만 했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 전쟁의 시작을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2년 동안 통치한 그 자신의 흔들리는 왕권을 어떻게 하면 분명하게 왕권을 다시 한번 강화시키고자 블레셋과의 전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급한 나머지 사무엘이 이 제사를 드릴 테니까 멈추라고 했었지만 그 멈추라고 하는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한 채 사울이 자신이 제사를 먼저 드리기 시작한 거죠. 즉 사울이 지금 불순종했다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사울에게는 이것이 하나님께 물어볼 만한 전쟁이 아니라고 생각한 불순종입니다. 즉 이거는 자기의 전쟁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께 물어볼 만한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빨리 제사라는 요식행위를 빨리 해야만 전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사울에게선 안중에 없었습니다. 그저 빨리 이 제사라는 행위를 빨리 마치고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한 것이 제사였는데 단지 전쟁 전에 하는 하나의 의식으로 치부해버리고 빨리 제사를 드려서 병사 한 명이라도 더 있을 때 전쟁하겠다는 사울의 교만함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불순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허락은 사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빨리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 사울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사울이 사무엘의 권한을 월권한 게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교만함이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불순종이었던 것이죠. 전쟁에 시작할 때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사울은 전쟁의 위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겉으로 보면 사실 제사를 드렸지만 그 제사를 드린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없이 전쟁할 수 있다는 불순종이 자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제사를 드리든지 그거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제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더군다나 이 제사를 드리면 어떨까요? 당시는 정치와 종교가 일치된 사회였기 때문에 이 제사라는 퍼포먼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퍼포먼스를 제사를 드리면 사기가 떨어졌던 병사들이 또 사기가 독려되기도 할 겁니다. 아마 그것을 노리고 사울은 빨리 제사를 드리고 싶었을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였고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이 전쟁을 승리하려고 했었던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불순종이었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야망을 위해서 제사를 이용한 죄였죠.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 말씀에서는 불순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는 제사라는 형식도 제물도 번제도 화목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불순종이라 얘기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는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기도하러 나왔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예배하러 나왔지만 하나님 없는 예배 행위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금요기도에 나왔다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분의 뜻에 따라 내 마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내 욕심과 내 뜻으로 가득했었던 상처나고 내 이 한 주간에 살면서 세상 가운데 찌들었던 내 욕심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바뀌어질 것인가를 기대할 수 있는 기도라면 그것은 하나님과 연결된 기도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소원과 내가 원하는 욕심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원한다면 그것은 어찌 보면은 사울이 드린 제사, 하나님 없이 드린 사울의 제사와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사울이 왜 이렇게 전쟁에 집착했을까요?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구합니다. 우리도 왕 좀 주십시오. 그때 19절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왕을 얘기하냐면 19절에 보면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면서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20절에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원하는 왕은 누구냐면 탁월한 전쟁 수행 능력이 있는 왕이었어요. 이 왕은 누가 원하는 왕이에요? 다른 나라들과 같은 왕이에요. 주변 다른 나라들 보니까 왕이 싸움을 진두지휘하면서 전쟁에 이기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에게도 저런 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국경을 지키고 우리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군사력을 강대하게 만들고 주변 나라들의 침략으로부터 강력하게 수비하고 또는 더 나아가서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속국으로 만들어버리고 조공을 우리나라에 바쳐서 부강하고 튼튼하고 안전하고 강한 나라를 만들어줄 수 있는 탁월한 전쟁 수행 능력이 있는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했습니다. 그래서 11장에 보면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하는 일이 뭐냐면 암몬이라는 나라를 무찌르고 백성들로부터 환호를 받는 모습이 등장해요. 얼마나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왕을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이 등극했을 때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탁월한 전쟁에서 이기는 이 탁월한 전쟁 수행 능력을 보인 이 사울 왕을 백성들이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로부터 사울은 끊임없이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를 시작해요. 자신의 흔들리는 왕권, 아직 정착되지 않은 자신의 리더십을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백성들은 사람들은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왕을 원했고 그의 기대대로 그들의 백성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으로 이 사울은 끊임없이 전쟁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백성들을 통해서 자신이 세워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백성들을 통해서 자신이 왕으로 세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이 왕으로 세워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원하는 왕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왕은 아니었어요. 무기와 군사력, 리더십과 전쟁 수행 능력을 가진 왕을 백성들은 원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을 원했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전쟁에 집착했는지 14장 47절과 52절에 보면 사울이 싸웠던 나라들의 목록을 얘기합니다.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고 52절에 보면 사울이 이 전쟁에서 늘 이겨야만 했기 때문에 어딜 가나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하죠. 그게 사울이 평생토록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일이었습니다. 근데 사울과 비슷한 모습으로 비슷한 과정으로 왕이 되고 또 사울과 마찬가지로 정말 손에 피가 마르지 않을 때까지 전쟁을 한 왕이 있습니다. 다윗이죠. 다윗도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었던 다윗의 시도를 무마시킬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의 손에 피가 너무 많다. 전쟁을 너무 많이 했어요. 다윗도 사울에 지지 않을 만큼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사무엘하 5장과 6장에 보면 다윗은 끊임없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이 전쟁이 자신의 욕심으로 또는 자신의 왕권과 리더십을 잘 정착시키고 강화시키기 위한 욕심으로 하지 않기를 원했던 것이죠. 다윗이 드리는 제사와 다윗이 묻는 그 제사의 행위에는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자 하는 다윗의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윗도 많이 실수했어요.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때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께 묻지 않은 전쟁들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처절하게 실패를 경험하면서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그 기회 가운데 돌이키게 됩니다. 사울도 이 실수 이후에 돌이킬 만한 기회들이 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울은 불순종했고 다윗은 순종했습니다. 그것은 더 많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오늘 새벽의 말씀과 좀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알듯이 늘 실패하고 어떤 권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늘 저녁이 되면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늘 죄책감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늘 우리는 실패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죠. 근데 우리의 그런 실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실망하실까요? 그것보다 더 실망하시는 것은 그런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교만함 때문에 아마 하나님 속상하실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순종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와 예배의 행위들이 우리의 욕심을 관철시키는, 우리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우리의 뜻을 과감히 하나님의 뜻 앞에 꺾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했던 제사였던 것이죠. 결국 사울은 나쁜 놈입니다. 버림받을 만한 일을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기어코 자신의 잘못이 그렇게 잘못되지 않았다고 얘기하면서 제사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욕심을 관철시키는 일을 했죠. 그런데 이 나쁜 놈은 저 멀리 있는,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그냥 한 나쁜 놈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죠. 내가 그 나쁜 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도 버거워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실패한 한 주간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욕심과 내 소원과 내 속에 가득한 야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내가 사울입니다. 우리가 사울인 것이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제사를 이용했던 사울처럼 우리도 언제든지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이들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사울이 제사를 하나의 요식행위로 생각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 전쟁을 했듯이 이미 우리가 답을 정해놓고 요식행위로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인 것이죠. 우리는 언제든지 사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고하지 말고 하루에도 수십 번 사울의 경계를 왔다 갔다 하는 우리들이기에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한없이 겸손하게 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오늘도 그 은혜를 바라며 교만한 사울의 모습을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겸손하게 반응하며 나아가는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